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표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쁜 얼굴들 있나 한번 서로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요, 여러분, 기쁨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 이 말이요.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억지 부리시는 건가요? 그런데 키는 뭐냐 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있고요. 없는 사람은 진짜 풍랑을 맞은 뱃속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7장을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풍랑이 나갖고 속이 뒤집어지면 뭐를 해도 미칠 것 같습니다.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사야 57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죠? 아멘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죠?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역자로 세 개 시작하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개가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것입니다. 뭐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권면에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가깝다. 그게 기독교의 큰 진리입니다. 그걸 까맣고 잊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다 까맣게 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원망하고 사기치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 죽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게 있어요.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세 개의 기억이 같이 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요 세 개가 같이 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 속에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셀레마,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이제 6개월을 강의했습니다. 6개월. 정말 빌립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끄떡이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네, 진짜로 너무 좋았었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끝까지 서라. 끝까지 서 있으라. 끝까지 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천국 시민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거짓 복음들과 거짓 설교자들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요한 1서에도 적혀 있고 신약 성경에는 누차 적혀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짓 선조자 복음과 거짓 설교자들, 기복신앙, 반쪽신앙, 열심봉사 직분신앙, 다 거짓 신앙들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신앙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 서신을 끝내면서 편지를 끝내면서 자신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된 그 빌립보 교회에게, 천국 시민들에게 견고히 서 있으라고 말하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이번 주에 다 끝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파트 1,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는데요, 5가지 중간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번 주에도 기도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기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견고히 서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쁘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쁘십니까? 영혼 속에요. 빨리 인생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기쁜 게 아니겠죠. 그렇죠? 주님 빨리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수상한 사람이죠. 이해하십니까?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몇 군데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어떤 건가?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슬퍼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이게 성경의 기쁨입니다.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오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 저들이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선포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오죠?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이 되게 삐딱하게 굴죠. 그렇죠? 종교인이었잖아요. 종교인들은 항상 삐딱해요. 예,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께서 그 종교인 삐딱한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내 죽었던 동생이 살았고 잃었던 동생이 이제는 우리가 찾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 개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어떤 건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이 죽을 것, 자기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리고 그 예수를 잃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즉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복 신앙을 떠드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같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을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선포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죠? 세 번째, 누가복음, 잃었던 내 동생, 죽었던 내 동생이 찾았고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이 들리나요? 이거는 우리의 기쁨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기쁨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세상 것 쫓아다니면서 계속 반대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 안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 금요일 날 이거 공부했어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나눠드릴게요. 주 안에 있을 때하고 주 바깥에 있을 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주 안에 있을 때,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얼만큼 다릅니까? 무지하게 다릅니다. 또 뭐가 다를까요?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주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죄의 종입니다. 사탄에 붙들려 가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조금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 바깥에 있을 때는 멸망을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풍랑이 일은 배에 탄 사람들 같이,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장로님도? 네. 막 미칠 것 같아요. 들어넣어도 미칠 것 같고 써도 미칠 것 같고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면 하나도 안 괜찮아요. 미칠 것 같아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조금 다른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천지가 다르듯이 다릅니다. 동서가 다르듯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육신의 세상에 좋은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꽂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었죠? 저기 좋은 데 가가지고 호텔에서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편지 쓰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지금 로마의 그 황제에게 자기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래갖고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북부 그리스인데 당시 로마 황제를 예배하던 때였죠.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Curious Lord, 우리의 Lord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Lord,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핍박했기 때문에 늘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감정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 안에 계십니까? 확실하지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기차 얘기를 맨날 하고 있어요. 세상 멸망으로 가는 기차는, 세상 기차는 계속 저기 롱아일랜드 저 끝 몬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리셔야죠.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플랫폼을 지나서 반대쪽 열차에 탈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차에 올라타셔야 돼요. 올라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기차가 맞는 건데
아직 안 올라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리지 않아요. 계속 빗나가요.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기차 요즘 일러스트레이션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차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그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멘 하시네요. 그 주는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요, 전능자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로마서 8장이 생각났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마귀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외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천국 시민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우울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그냥 짜증만 나고 그건 기뻐하는 거 아니죠.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죠. 자꾸 피하고 싶고, 아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맨날 똑같대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대. 어떤 사람들 난 참 신기해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매번 다른 얘기하는데 똑같이 들린대. 놀랍죠? 끝까지 서 있기 위해서 5가지를 언급합니다. 2절 3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5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의 그 관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렇죠? 세 번째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진짜 죽은 다음에 뭐가 있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생각하셔야죠. 그래야 믿죠. 만약에 진짜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심판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을 해야 믿죠. 생각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나 큰일 났네.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큰일 난 거 속에서 다 알아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다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요. 그 죄책감으로 넘쳐 있어요. 그리고 원망스러워요 맨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를 따르는 자를 따라가야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첫 번째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진리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 세 가지가 같이 간다고 그랬죠. 기뻐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 여기 같이 있네요. 기억자 세 개예요. 영어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한글로는 됩니다.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바다에 그 뒤틀리는 그런 미칠 것 같은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처음 3개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분이 있는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 많죠. 저는 자라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죄송한데 맨날 싸워요. 그렇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내분이 있었어요. 유오디아라는, 그리고 순두계라는 여자 지도자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서부터 여자 지도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인플루언스가 컸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팀을 소아시아에서 지금 막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베스니아로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죠? 서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서로 서쪽에서 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성령이,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발을 딛게 하십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이 바울이 간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그리스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첫 안식일에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가 그 강가로 갔죠.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거기서 경건한 여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안식일 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루디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루디아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루디아가 그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유럽에서의 구원받은 컨버트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 개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처음서부터 여인들의 그 인플루언스가 컸는데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지도자와 순두계라 하는 이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 죄송해요, 이 권사님. 네. 이 권사님이랑 도 권사님. 네. 하여튼 권사님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들은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자들이다. 그리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있는 자들이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이 두 분은 처음서부터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거기에 예수의 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인데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이 기록된 책 천국 시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시민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government system에 제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이에요. 한국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포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국 시민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유오디아 권사 일어나, 순두계 권사 일어나, 그리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계속,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교회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다른 거 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씩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법정까지 갈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얼마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좀 위협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어려운데, 그렇죠? 교회라는 것이 핍박받으면서 이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가난 가운데 믿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한 명, 우리 이 순두개든지 아니면 요디아든지 둘 중에 한 명, 아니면 둘 다 자신들의 의견과 뜻을 주관하고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내세워서 자기의 그 selfish한, 겸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세우는 교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아니면 둘 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저들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true companion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냥 딱 두 단어인데 우리말에는 좀 길게 나오는데,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이끄는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항상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이끄는 그 장로, 그 여인, true companion에게 그 여인들을 도와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견고히 서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막 따로 놀고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한 명도 안 따라오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건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한문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영어를 아니면 원어를 번역한 겁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글을 생각하지 마시고 ESV에 보면 reasonableness, 그리고 NIV에 보면은 gentleness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관용합니다. gentle하고 reasonable하고, 가장 좋은 번역은 저는 정말 gracious,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그 attention을 draw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죠? 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기독교의 큰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우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안 믿어도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무시하고 살아도 주님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랑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The Lord is near 라고 영어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 가깝다는 말이 장소로 거리로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간으로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개 다를 굉장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저 문 뒤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막 텍스트하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면 하품하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바로 문 밖에 계시다면 딴청 피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다를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왜 서로를 향해서 정말 젠틀할 수가 있냐 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직접 가리키시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이 기쁜 분만 한번 아멘. 오. 근데 되게 두려운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곧 오면 큰일 났어요, 이건요. 망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선포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Any moment.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욕심 부리고 막 살아야 되겠죠. 막 벌어들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저 나한테 했고자 한 그놈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게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끝까지 내가 너보단 위야 하고 싸워야 되겠죠.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바로 오신다면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야 기뻐합니다. 그래야 좀 손해 봐줍니다. 그래야 그냥 그래 참아줍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바보같이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같이 살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간다. 바보같이 살지 마라. 그리고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우리가 기다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예수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의 신랑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고 사랑인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그럼 딴청 피지 마세요. 딴 남자들한테 딴청 피지 마세요. 세상에 이렇게 그냥 실금실금 그러지 마세요. 바울은 교회에게, 성도에게 관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관용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왜 젠틀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바로 가까이 계시니까. 두 번째,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 장소, 거리에 가까이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확신 있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까요? 당연히 확실 있게 전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해코지 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할까요? 전할까요? 전하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당당하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살 길이 있는 거지. 예수님 앞에 내가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야 살 길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기차에서 내리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도와만 달라고 그래. 사는 건 어렵고 애들 말 안 듣고 남편이랑은 사이 안 좋고 장사는 별로고 막 사는 거 다 어렵고 살기도 싫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마음은 없어.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저기 포로로 보내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있든 아무리 가까이 있든 다 가까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다 가까워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수 있고요,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악인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잘 들으세요. 그렇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이게 제가 아까 표현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러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속이 계속 뒤집어져요. 그렇죠? 사람이 뭐라고만 그러면 속이 뒤집어져요. 뭐만 생각하면 뒤집어져요. 속이. 남편만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게 다 어그러져 있어요. 얼굴들이. 하나님이랑 멀리 있는 사람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기가 막힌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계속 뒤집어집니다. 계속 원망스럽습니다. 계속 저놈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다리가 똑 부러지든지 아니면 가게가 망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들어놓어도 평화가 없고요, 일어서도 평화가 없고, 한잔 해봐도 평화가 없어요. 일어나면 더 속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영혼 속에 평화 있으십니까?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가까이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즉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고. 그 평화 원하십니까?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 3장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세요? 기도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돌아오는 길이 뭐예요? 기도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면 기쁠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자 세계, 기뻐하라, 그렇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의 장소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죠? 다 자고 있었어요. 이해하십니까? 주께 가까이 오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오는 것,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worry about nothing, pray about everything. 그런데 사람들은 worry about everything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pray nothing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죠, 우리 인간들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걱정하시나요?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걱정하나요? 이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가 한번 앉아서 써보세요. 아마 이런 거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 애가 저 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학비를 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조금 있다 노후에 충분한 돈이 있을까 없을까? 다 걱정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세상 거 걱정해요. 영적인 거 걱정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와, 우리 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까? 걱정하세요? 진짜로 그걸 걱정한다면 걱정 안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뭐예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걱정하지 말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좀 걱정하는 타입입니다 하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맨날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걱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걱정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말이요, 내가 원하는 거, 세상적으로 원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그냥 내 수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인간이 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즉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듣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거 필요한 거 다 아신다 이미. 여러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뭐가 달라지죠?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세요. 멀리서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헤매는 거 안 좋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근데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로만 해. 안 해. 말로만 해. 말로만 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 말로 하십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 기도회를 자꾸 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문 잠그고 스스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 가려면 걸음마부터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염려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염려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 세상에 진짜 악한 아비들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굳건히 서기시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 그냥 옛날 뭐 그런 가닥으로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 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거짓 복음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인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욕심 부리지 않고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면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 심판하실 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Leave vengeance to me. 내게 심판은 맡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네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냐.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오면 여러분 겸손해져요. 막 목이 꼿꼿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요. 이 버러지와 같은 인생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셨네. 여러분 그냥 들지 마십시오. 이거 오늘 꼭 여러분을 살피고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내가 살 길이 없지, 내가 이렇게 미련하지, 내가 밤낮 걱정하지, 밤낮 욕심부리지, 그래서 몸이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잠을 못 자지, 나는 미련하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혼 속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하트 교회 교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뉴하트 교회 교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들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 대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리라. 내게 가까이 오라 얘기하십니다. 주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다 그 기차에 올라타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면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마음은 강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은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염려가 더 커져 갑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래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돌아오시는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